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을 몸을 드리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 중에 장로도 있고 사모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신앙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그가 스스로 그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것인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불법과 편법에 편승하여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미 세상은 아주 천천히 개구리가 들어있는 냄비를 데워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방법과 편법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날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세상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세상과 결별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과 결별하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적하심을 따라서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어떻게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믿음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믿음의 말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로마서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킹 제임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보여보라는 거예요. 증명하여 보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았는지,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있는지 너희를 분별하여 검증하여 보이도록 하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세상과 구별되었느냐? 그렇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잖냐. 어떻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포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거 마귀 자녀일 때 살던 습성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본으로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느냐면, 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냐면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하고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 한쪽에 아주 조경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다운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이쪽 반대편에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나 허술하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것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멋있어 보이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 행복해 보일 것 같은 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해 보인다 하여도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을 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삶으로 보인 거예요. 애굽을 거절하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하며 그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고난을 참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삶의 형편은 아직 지옥 같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린 신앙이 주께 뭐라고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황금길에 진주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주님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지옥같이 열악한 곳에 계시다면 나는 그 열악한 곳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신앙이 그러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31편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떤 상황, 열악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주를 절대 신뢰하고 그의 선하심을 믿을 때,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미워하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님이 어떠한 열악한 상황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에게 열악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쩌면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 길로 나간다 하여도, 잠깐 바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과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 가잖아요. 주님의 꾸지람이 있어요. 다루심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 근본 자체가 마귀 자녀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과 그 타협하는 것이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약하여질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긋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우리들도 징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